민수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민수기 5번째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저 파란 원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턱 밑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수령들 12사람을 가나안 땅에 정탐 활동을 위해서 들여보냈습니다. 14장 3절에서 15절까지 이 12명의 정탐을 보냈는데요. 3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각 지파의 수령들, 머리 지도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지파의 지도자들 한 사람씩 12명이 대표로 정탐꾼이 되었는데, 그 정탐꾼 명단이 끝나는 16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바로 호세아인데요.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그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개명시켜 줍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하다,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개명한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히브리 이름인 여호수아를 헬라말로 부르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 활동을 마치고 이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27절부터 시작됩니다. 두 가지로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 그 가나안 땅은 비옥하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 두 번째, 그러나 그 땅의 주민들은 매우 강하고 도시와 성읍들은 요새화되어 있어서 튼튼하게 견고하게 지어져 있고, 그 땅에 특별히 아낙 자손의 후예들인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비옥한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은 강하고 견고한 요새화되어 있어서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다.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저런 보고를 들으면 불안하고 두렵기 시작하겠죠. 웅성웅성 거려요. 분위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갈렙이 개입을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는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그 땅의 주민들을 집어삼키는 그러한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에서 제대로 제명에 못 죽을 거다. 특별히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들이다. 네피림의 후손이고 아낙자손의 후예들이어서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아마 그들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다. 메뚜기 바이러스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14장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해요. 소리 높여서 밤새워 울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 말 참 이상하죠. 지금 애굽에서 안 죽어서 서운해요? 광야에서 살아남은 게 유감인가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말 좋았을까요? 지금 살아있는 게 억울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모세랑 아론 죽이고 지휘관 한 사람 세워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그 땅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들려고 우리 처자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잔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왜 이랬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빠진 게 있어요. 반드시 들어있어야 할 한 단어가 빠졌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속에 빠진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생각해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판단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옳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기도 없고 또 훈련된 군사도 없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고 성읍은 요새고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에 있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어떻게 이기고 나왔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 하나님 믿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명도 칼에 죽지 않았어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에 죽게 만드시려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20살 이상의 전장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명이 넘는 대군을 거느린 군대가 메뚜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두렵고 메뚜기 바이러스에 걸려서 두렵기 시작하니까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는 게 뭐가 더 좋아요? 광야에서 죽는 게 뭐가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는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제거시켜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제거시키니까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졌고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어요. 그 차이예요. 지금도 다 하나님 믿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10명은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판단했고 2명만 하나님을 대입해서 결정하고 판단을 내렸어요. 우리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거시키고 믿어요. 믿는데 실질적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존재하시는 거 믿는데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선택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사탄이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기 가장 쉬운 상태는 두려워하는 상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겁을 집어먹으면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면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담대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 땅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땅이거든요. 그래서예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들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1대1로 붙어서 전쟁 끝내자고. 그런데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이스라엘 군인이 없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 3명이 군대 전쟁에 참여해서 나갔던 다윗이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골리앗에게 뛰어가면서 하는 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다윗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하나님이 없었고,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그때 다윗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중무장하고 있었고 앞에 방패를 드는 소년까지 있었고,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고 칼도 창도 들고 있지 않고 주머니에 돌멩이 몇 개 들어 있었어요. 중무장한 골리앗을 돌멩이 몇 개 들고 뛰어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인들이 살고 성읍은 강하고 요새화되어 있고 안악자손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변변한 무기도 없이 두렵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골리앗이 앞에 서 있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비정상인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지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 순간 하나님을 제거하고 판단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능히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회막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도대체 어느 때까지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그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홍해바다를 갈라서 살아났잖아요. 애굽 군대에게서 벗어났잖아요. 광야에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잖아요. 한 사람도 칼에 죽은 적 없잖아요. 많은 이적들을 보이셨는데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이 백성은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크고 강력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저히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 얘들은 그렇게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해도 도무지 책임의식과 주체적인 삶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어서 어려움만 당하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어느 때까지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느냐고.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없애고 모세 너를 통해서 더 크고 강력한 나라를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십니다.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이 백성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셨으니 그 판단이 옳으실 겁니다. 전염병으로 제거하시고 저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지요. 그게 순종인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순종을 믿음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13절 모세가 하나님을 말립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는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시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사람들 주변의 이방인들이 다 이스라엘의 우리의 모습들을 아는데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더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능력이 부족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에 이방 사람들에게서 모욕을 당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하셨던 것처럼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배우고 있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모세한테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 부어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섬기고 있다. 그 다음 너 나 말리지 마라. 내가 하는 일 그대로 두라.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진노하여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거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말리지 마.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이룰 거야.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정말요 하나님? 아 정말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모세가 또 말려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 말리지 마.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은 내가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 만들 거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열방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뜻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셨던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가요? 아닙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거듭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면서 맞서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저게 무슨 말이에요? 나 말리지 마. 저 말씀을 왜 하실까요? 모세에게.
아이가 너무너무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에게, 자기 아내에게, 당신 가만히 있어. 나 말리지 마. 내가 저놈 죽일 거야. 그때 아내가 아멘 할렐루야. 저 지긋지긋한 놈 다리몽댕이를 분지르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순종인가요? 나 말리지 마. 내가 저놈 죽일 거야. 뭐 하라는 거예요? 나 좀 말려달란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실 생각이었으면 모세한테 말리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죽이죠. 10절처럼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고 어느 때까지 내가 멸시를 받아야 되고 불신을 당해야 되느냐. 나 말리지 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좀 말려줘, 그 말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맞서서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읽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면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바르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맞서서 반대하는 것, 그것은 불경한 일이라고 배웠어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동의할 수 없더라도 순종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셨으니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설령 목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터이니 성도들이 목사에게 책망할 수 없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닌 교회들은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당회에서 목사님이 결정하면 순종과 따르는 것만이 허용되었어요. 회의를 할 때 손들어 질문하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 든 사람. 질문이 허락되지 않는 교회. 근데 모세 보세요. 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나 말리지 말라는데 지금 하나님을 뜯어 말리고 있어요.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모세만 그랬나요? 창세기 18장 보면 정말 이상한 구절 나와요. 처음부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의 자식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복 받으면서 살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 아니냐?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이 복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그들의 악이 너무 커서 하늘에 상달되었다. 내가 가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 살펴보려 한다.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면서 정말 그 땅이 그렇게 악한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진멸해야 되는지 살펴보러 간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보셨으니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야 순종인가요? 아,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판단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판단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악했겠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나요? 그게 순종인가요?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성중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주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그 50명 때문에 용서 안 하실 겁니까? 주님 이렇게 의인을 악인하고 함께 죽이시는 것도 부당하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취급하시는 것도 부당합니다. 하나님한테 지금 부당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 성중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사 시각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실래요? 그 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악인들 때문에 함께 멸망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 때문에라도 그 성을 용서해 주셔야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롭게 행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정의롭지 못하다고 따지고 있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의인들 보십시오. 악인들 때문에 함께 멸망해버리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정의롭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게 맞서고 있어요. 그런데 50명이라고 말해놓고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50명 중에 혹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요, 5명 모자르면 5명 모자라서 죽이실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45명만 돼도 용서할게. 하나님 근데 거기서 5명이 좀 더 모자라서 40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40명의 의인 때문에 용서하마. 하나님 죄송한데요, 30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용서하마. 20명, 10명.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내가 지금 하나님이거든? 뭐 시장에서 물건 깎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의견을 다 존중하여 들어주셨어요. 버르장머리 없다고 어디서 감히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토다느냐고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은 너무나 저에게 낯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라고 배웠던 저에게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 이상하고 특이해요. 너무너무 버릇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요. 아브라함은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작정이었으면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바로 가서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좀 말려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 좀 말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 마음을 읽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정말 심판하실 거라면 가만 놔두라는 말씀 안 하셨을 테니까, 바로 심판하셨을 테니까.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슬퍼요. 하나님이 너무 안쓰러워요. 거듭거듭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거냐고. 그래서 심판하시고 싶은데, 화가 나는데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듭거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죄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심판하시고 싶으신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고 한숨 쉬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좀 말려달라고, 내가 죄를 심판할 수 없다고. 우리 죄 때문에 심판하시고 싶지만 하나님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를 또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누가 나 좀 말려달라고. 자식의 불의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려고 하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꺾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걸 모세는 읽었어요. 아브라함은 읽었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묵상하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선지자란 이런 것인가? 21장 3절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이사야서는 13장에서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이런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그 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선지자가 전하면서 선지자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요통을 느껴요.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러운 것처럼, 지난 주중에 우리 교회 아이가 둘 태어났어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힘들었지?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 낳는 게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남자들은 알 수 없지만, 이사야도 아이를 낳은 적도 없지만 얼마나 허리가 아파서 요통으로 끊어질 것 같은지, 해산한 여인이 아이 낳기 직전에 그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 왜? 자기 가족이 죽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걸 알기 때문에 이사야가 아픈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 때문에 심판하시면 그 하나님의 심판하는 마음이 편안할까요?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인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선지자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픈 통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 뜨인들은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로마서 9장 3절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지요? 우리 형제들, 우리 유대인들, 고륙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정말 저렇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함부로 내뱉은 말 아니에요? 위험한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더니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도 좋다고 이런 말 해도 돼요? 바울은 하나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가는 곳마다 바울의 선교를 회방하고 죽이려고 박해했잖아요. 원수예요. 그런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더라도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 아닌가요?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벌거벗기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자기 하는 일 모른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지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고 심판받는 게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성육신으로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읽어가는 사람들, 마땅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처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나를 박해하는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동족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 그거 원한다고 말하는 이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게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순종하려면 모세는 죽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50명부터 10명까지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왜곡된 메뚜기 바이러스처럼 위대한 권위자, 그러한 영적인 종들을 떠받침으로써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높이죠. 교회에서 신적인 영적 존재로 떠받들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신방 가면 싫어해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축복기도 해주면 우리 집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우상숭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임할 은혜와 축복은 없어요. 정말 복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으로 만들면 돼요. 목사는 가서 위로하고 교제하고 사귐을 나누면서 목회하고 권면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지, 담임 목사가 갔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만 자기주도 학습법을 말하지 말고 신앙생활에도 자기주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영적 권위자에게 기대 가지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서 어떤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오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예배드려주면 어떤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메뚜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과 신앙을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목회자들만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거 아니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세상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식당을 했는데 그 건물주 아주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열심히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예수 믿기 싫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되게 하는 거예요. 건물주 권사님이 예수 안 믿고 자기 말 안 들어서 그런지.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고 뜨인돌교회 다니게 됐어요. 장사를 끝나고 오후 장사하기 전에 차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지나가던 건물주 권사님이 보면서 성경 읽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반갑게 교회 나가기 시작했냐고. 네, 뜨인돌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이 권사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너무 친절하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되면 소중히 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기뻐하시지만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갈까봐 안절부절하는 모습 안 보이세요? 절에 다니는 그 사람들, 아니면 종교가 없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나 좀 말려둬,
나 좀 말려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세요?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지도 않았으니까 마땅히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고, 그게 순종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왜 예수 믿는 나에게는 물질 안 주시고 맨날 나는 남의 집에서 새집 살고, 절에 다니는 앞진 여자는 그렇게 사업도 잘 돼서 좋은 집 사고 나는 이름만 집 사고 왜 집은 안 주시고, 이렇게 성질 내야 돼요?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천국 가서 살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좋은 건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서운하세요? 억울하세요? 따라합시다. 성질을 고치자. 웃지 말고 따라하시라고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성질을 고치자.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사야처럼 우리는 멸망받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만큼 아프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